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분이라니까 벌써 가을에 한 턱에 죽었구나 싶습니다. 그제만 해도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이었는데 비 좀 오고 나서는 가을의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성도들에게도 넘쳐져서 영성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물질로도 풍성해지고 또 마음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여호수아서 잠깐 5장 하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 후 전쟁을 벌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단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복음으로 싸워가고 진리로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여호수아서를 닮아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의 새로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영적 주둔지가 되고 또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오늘은 이 길갈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서 길갈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서서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뜻이 뭘까요? 굴러가다, 떠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 굴러가는 거고요? 수치가. 어디의 수치가? 애굽에서 겪었던 수치, 죄악된 인생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갔으면 이제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새 것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지나갔어요. 예전 것들이 어땠든지 간에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기점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새 것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서 뭐가 어쨌느니 옛날에 어쨌다느니 여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는지를 이 음성에 표대를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길갈의 영성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오늘은 정말 나아가는 하루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 하루인지, 그것도 아니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지역이고요. 요단강을 건넌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기준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히브리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강과 뭔가를 건너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총 3가지의 강을 건넜대요. 첫 번째 유브라데를 건넜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강물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를 건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건너갑니다. 건넜다는 의미는요,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곳을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건넌 사람들이에요. 건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넜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매여 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자주 봅니다. 정말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이고 새 하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곳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점으로,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진격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의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자, 홍해바다는 큰 넓은 데고 요단강은 좁은 데, 이것도 차이점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홍해바다는 안 건너면 어떻게 되죠? 홍해바다는 안 건너면 죽어요. 그죠? 뒤에 누가 쫓아오니까? 애굽의 군대, 바로와 이 특별병과 전부 다 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쫓아오고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홍해바다가 길을 못 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거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거고 은혜로 살려주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홍해바다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요단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누가 쫓아왔나요? 아니,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도 안 건드렸어요. 거기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쳐들어오거나 누가 뒤를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안 건넌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도 돼요. 심지어 요단 동편에,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자기의 터를 잡겠다고 하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 땅에 보니까 괜찮아. 여기도 먹고 살만한데? 굳이 저기 안 가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모세한테 우리 여기 머물게 라고 했다가 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들이 민족의 배신자가 되겠다고 막 나가는 거냐, 이렇게 해서 싸움 날 뻔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거기에 땅을 얻어서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안 건너도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요단 너머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곳에 있으니까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요. 안 살려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떼를 쓰지도 못했어요. 왜? 그걸 몰랐으니까 전혀.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선택과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구원 받았는데 순종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뭐 주님 말씀이 어땠든지 말씀은 그래도 그런가 해야 안 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서 도대만이라고 도가 보세요. 말씀은 그래도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라고 도대만 신자들은 진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이 핑계가 나와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나는 여전히 이렇고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불순종의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요. 그게 죄입니다. 믿는다는 건요. 다른 의미로면 순종하겠다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무서운 말 하나 할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예요. 영어로 나가면. 근데 피스티스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피스토스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내용에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충성이라는 걸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성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믿음은 가볍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의미에 신실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동의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핑계가 없어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습니다.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주님 앞에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홍해바다는 길이 나고 건넜어요? 길을 내고 건넜어요? 길을 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먼저 길이 났어요. 요단은 어땠어요? 요단강은 먼저 길이 뚫리고 나서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요단은 달라요.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들이 그 강물에 흘러가는 강물, 실제로 그때가 봄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3월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가 6월절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올라와서 길가로 올라왔을 때가 6월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3월 중순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은 추수기에 걷어들이는 시간. 우리하고 거꾸로예요.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거기는 우리는 가을에 걷어들이지만 거기는 가을에 씨 뿌리고 그 우기를 거쳐서 봄에 걷어들여요. 그 봄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제일 범람할 때예요. 자, 그 시기에 지금은 요단강이 또랑처럼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책임감으로 그 사명감으로 자기의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이 내딛었을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리더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가들이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본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나를 희생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먼저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목자의 참 모습이고 그리고 일꾼들의 모습이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입니다.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쳐서 내려놓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은 딱 물이 검쳤을 때 먼저 갔을까요? 제사장이 먼저 내려갔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멈춰 있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가의 책임입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이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귀감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뭐예요? 제사장들. 그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있고 뭐 이걸 맨 거 그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영적으로 더 신령한, 그래서 왕같은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고요, 더 영성으로 뛰어난 제사장입니다.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위해서 이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희생이 당연합니다. 봉사가 당연한 거고요, 충성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고 못 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 요단강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안 건너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요. 우린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어떤 가정이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내 마음이 뭐 작정되고 싸는가요? 그죠? 확정되고 싸는. 저는 그게 작정으로 들리긴 해요. 정말 확정되었다고. 우리 확정되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주님 앞에 살기로, 주님께 드리기로, 우리 가정이 드려지고 내가 드려지고 이 교회가 드려지기로 우리는 확정하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보냈고 그 시간 가운데 감사했고 그 시간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삶에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한 말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게 요단강의 영성이에요.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뭐를 했느냐? 단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을 세울 때 뭘로 세우죠? 단을 세울 때는 돌로 세워요. 돌. 자, 근데 이 돌은 어디서 났을까요? 돌은 어디서 났을까요? 갑자기 아무 데서나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돌도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데서 가져와야 돼요. 그게 어디서 냐?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대표가 있어요. 이들은 요단강에서 돌멩이 하나씩. 자, 그러면 이만한 짱돌일까요? 좀 큰 돌일까요? 큰 돌이겠죠. 적어도 자기 지파의 이름을 걸고 거는 지파라면 좀 무거워도 좀 큰 돌,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아마 하나씩 던졌을 겁니다. 그 돌을 요단강에도 하나씩 쌓아놓고요, 가지고 와서 길갈에도 단을 쌓았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공통점, 단을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비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충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 교회의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기름길이 됩니다. 안행교회에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우리의 예배가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성찬 예배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제사장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파교회와 우리 형제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자, 교파교회는 우리 같은 성찬 예배 안 드려요? 드리긴 해요. 그런데 좀 구색만 갖추겠죠. 거기는 그냥 떡을 떼어주고 잔을 마시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로 하진 않아요. 자,
우리는 너울을 씁니다. 또 안 쓰는 그런 데도 있는데 또 교파별이나 또 다른 교파를 평가만 중에도 너울을 쓰는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요즘 또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교파와 우리 모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거기는 모든 예배라는 것이 누구의 주도예요? 성직자, 목사 주도입니다. 목사나 부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주도되고요. 일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평신도라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네. 헌금이나 내고 가만히 따라오기만 해라.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바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임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입을 열어서 표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하라고 그래요. 시간이 막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냈던 청년들이 다 안 했어요. 저는 좀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들도 각성하고 다음 주 시간에 다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건 저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부탁도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입니다. 교회에 내려진 가장 무서운 사명 중에 하나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고 형제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매들만 아멘. 자, 아무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귀한 거고요.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게 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단을 세우는 영성을 세운 것 같고요. 그런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본문에 읽었었는데 뭐를 행했어요? 이 길갈에 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할례, 우리나라에서 받는 수술로 얘기하면 뭐하고 비슷하죠? 네, 포경수술하고 아주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할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받는 포경수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인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할례는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어디다가 지니는 거예요? 몸에다가, 상처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여자들은 모르는. 군대 간 남자들이 군대에서 가끔 포경수술을 휴가 가서 받고 와요. 근데 2등병 때나 1병 때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고 와서 최소한 일주, 심지어는 열흘 동안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년 병장 때 받고 와서 집에서, 예배당 내무반에서 그냥 막 좀 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게 실상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라는 의미로 몸에다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할례를 행하게 오다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뺑뺑이를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정탐꾼이 갔다 왔더니 그냥 뭐하러 여기 우리 데려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내려왔냐 어쩌냐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죽이려고 하고 또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 지도자를 세우자는 등 온갖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전에 할례 받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싹 쓰러졌어.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애들은 할례 없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이긴 한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구분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영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몸에 하나님의 표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 말씀을 표현하는 그 은유적 표현. 말씀은 뭐다? 무기, 물체로 따지면 첫 번째 말씀은 검이다. 또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몽둥이라고 표현했어요. 몽둥이. 방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부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때려 부시는 방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간직한다는 의미가, 검을 이 안에다 간직하고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혼과 연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영적인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모습으로, 말씀이 내 안에 늘 간직되어진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심부름을 가는데 그릇을 하는데 여기에 옛날에 혹시 막걸리 심부름 다녀보신 분 알지 모르겠어요. 막걸리를 가는데 주전자에다 오래 가져가야 되는데 주전자가 없으니까 바가지 같은 걸 가져서 막걸리를 심부름을 시켜요. 바가지를 들고 쫄랑쫄랑 막걸리를 받아서 오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흘려. 반절을 흘려요. 근데 그게 반절을 흘린 건지 지가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를 조심스럽게 가도 이게 흘려지기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져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말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새로 받는 영성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시편 1편을 어떤 분이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묵상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 따르지 않고 저런 길 따르지 않고 이것에 좋아하지 않고 오직 뭐를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네, 항상 말씀이 그냥 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면 죄가 틈을 탈 일도 실상 많이 없어요. 육신적인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침범할 일도 많이 제한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결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고요. 그것에 창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창념하는 성도는 드물어요. 말씀이 좋은 줄 아는데, 기도가 능력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드문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이 갈수록 사람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 할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잘 안 나. 그래서 그 시간을 창념하려면요, 다 잘라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느 곳에 불렀는지를 따른다면 이것에 대해서 잘라가는 것,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씩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 버리지 않으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다도 버리시고 모든 걸 버리시고 오셨는데 나는 그분 앞에 뭘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은 건 뭐예요? 이만큼의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버리신 것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헤쳐가는 모습,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할례를 받는 영상이었고요. 네 번째는 유월절 영상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땅에서 올라온 날이 길갈에 딱 온 날이 유월절로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뭘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고 제일 고통스러운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레이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박했던 그 민족들을 니들이 우리랑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해놓고 며칠에 쳐들어갔어요? 3일째 됩니다. 왜? 그때가 제일 막 고통이었어요. 제일 힘들어할 때니까 그때를 아는 거예요. 지들이 봤으니까. 지들이 해봤고 지들 동생이 받는 거 봤으니까. 그때가 제일 좋구나. 그렇게 쳐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잔해하는 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3일째 되는 날까지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갈은 성이에요? 평지예요? 길갈은 성일까요? 길갈은 평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전혀 없어요.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적들한테 우리 잡아가세요 라고 내미는 거랑 똑같아요. 그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할 수 있는 뭔가라도 있어야지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아니면 야 남자들 중에 반절만 할례 받고 반절은 나중에 받자. 왜?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받았어요. 이 중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왜냐면 이들은 그 전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둘이 다 지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소문을 그 지경에 다 퍼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야 저들이 요단강을 그냥 메마르게 해놓고 건넜대. 전에는 홍해바다를 건넜었대. 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꼼짝도 못해요. 그 옆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문을 삐게 닫아놓고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와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6월절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6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는 게 출애굽기 10장부터 해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에 잘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6월절을 정하기 전에 그 달의 시작이 되게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희의 신생은, 너희 민족의 시작은 이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기점을 정해놓고 14일날 6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게 하시는 때가 6월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이전 것을 고집해요. 이전의 나를 생각하고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 전에 있던 것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6월절 영성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새 것이다.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찬 예배가 그걸 선포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이 벌써 70년이 지났고 또 몇십 년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이 새로운 하루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게 하실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될 때까지 내 스스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나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쉬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기운을 주시는 그날까지, 뭐 하나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길갈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길갈이 채워졌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는 최대 준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길갈에 와서 한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원래대로 전쟁을 준비하려면
군사 준비해야 되고 무기 만들어야 되고 성을 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걸 계속 확인하는 시간, 그런 절차들만 가졌어요. 그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그걸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길갈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재충전이에요. 길갈은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전에 한글 형제가 수요일날 이스라엘 지형이나 이런 걸 쭉 했었는데, 여리고는 바다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네? 여리고 땅은 해수면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 땅보다 더 낮은 데가 이제 사해죠. 사해는 마이너스 400m고 여리고는 거의 마이너스 200m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 800m.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km 고도예요. 1km 고도. 여기서 모악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등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건 하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상. 그래서 영성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대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보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 여리고 성은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다. 왜? 낮은 지대에 있고 평야지대에 있으니까 성을 최대한 높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주변에서 봐도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성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 성도 안 썼어요. 성도 짓지도 않았어요. 길갈은 성이 없어요. 그때 보면 그냥 거기에 할례산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길갈의 위치를 새로 재정립하고 뭐 성경학자들이 이곳이 길갈이 아니라 전통적인 길갈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새로운 곳이다라고 누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왜? 할례산을 찾아보니까 전통적인 곳에 바위산이 없어. 여기서 할례산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행하려면 적어도 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수술용 칼이 있는 게 아니고 바위를 90도를 쪼개가지고 그 칼날로 몸을 비생적이죠. 근데도 정말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곳의 지형으로 따져보니까 새로운 곳이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자,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쳐요.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옵니다. 자,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전체로 보면 영적인 주둔지가 돼야 되는 건 그 땅의 가운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거기서 시작을 했더라도 아이성까지 치고 거기까지 나갔으면 그곳을 새로운 주둔지로 삼고 거기가 정말로 집결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먼 곳 아이성까지 치고 와서 다시 새로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디 와서 치느냐? 길갈로 와서 쉬어요. 이게 재충전이에요. 우리의 재충전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그때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재충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요, 먹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에 있지도 않고 좋은 돈이나 좋은 물건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동차에 있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장소가 어딘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지만 이곳 길갈에 와서 다시 쉬고 재충전을 한 다음에 그 힘의 기운으로 다시 전쟁을 벌였어요. 우리들도 예배당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배당이 재충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쉼터가 되고, 그래서 누구 표현대로 놀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놀면 먹을 것도 나오고 것도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에게 정말 핑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맞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어요. 모든 게 다 편해져 있는 시대인데도요, 모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모르겠어요? 수요 집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성도들이, 형제들이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줄 생각해야 됩니다. 금요 집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게 당연해요. 왜? 교회가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당연히 굳어져 버렸어요. 안 와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굳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뭐냐? 집회가 스스로 폐해져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재충전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서로 섬김과 교제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